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감사한 환경.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도구는 우리는 도구를 하지만 하나님은 중보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과 연합돼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을 기도해도 성령과 연합된 기도는 권능이 나타나지만 자기 혼자 3시간을 앉아서 기도해도 성령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떠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왜 돕는다 그랬냐? 뭐가 연약하다고 말하는 거냐? 묻게 나와요. 우리는 뭐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을 몰라요. 이거는 우리에게 다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실 기도를 뭐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의 기도의 도구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한다? 간구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간구를 어떻게 발견하냐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기도를 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듣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들어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를 들어요? 네,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내가 들어요. 뭔 얘기냐면 저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하는데 기도에 성령과 연합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지 알겠어요. 근데 입술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고 계세요. 성령이 내 입술을 써서 입을 막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막 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이 되면 그다음부터 내가 찬양하는 내가 성령이 하시는 그 찬양을 내가 아름답게 듣고 감동받고 있어요. 설교도 그래요. 설교에 깊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분명히 나도 생각을 한다니까. 내 입은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내 생각은 내 지각은 하나님 아멘. 나도 속으로 그게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성령이 막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을 해야 알아. 경험을 안 하면 이거 헛소리 한다고. 이 본문 갖다가 또. 이 본문을 머리로 해석을 하면 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연합돼서 성령을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사실은 내가 그 기도를 듣는 수준이 된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순종을 잘 안 해요, 이 시대가.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앞에다가 뭐라 그러셨어요? 뭔 말씀으로 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러니까 두드리시는 게 뭐 하는 것이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너한테 그 책망을 하고 두드리고 있잖아, 지금 내가 너를. 근데 문을 안 열어. 왜 안 열어죠? 책망이니까. 문 열면 반드시 나한테 뭐라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안 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삼일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성령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응답되면 이제 오래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기도가 정말 나한테 유익한 것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확신합니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냥 보편적인 것들은 그렇겠죠. 믿음을 주세요. 뭐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정말 구체적인 어떤 기도들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확신합니까? 그 집으로 이사 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확신해요? 우리 애가 이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그 대학교 붙으면 분명히 좋은 것입니까? 확신해요? 여러분, 왜 확신 못하죠? 내 생각에는 좋은 환경을 따라 기도한 것이지만 이게 원망할 일이 될지 감사할 일이 될지는 몰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다. 기도할 바를 모르는 자들이다.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구하고 있냐? 네가 지금 죽고자 하냐? 네가 버림받고자 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있어요. 찬양이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이건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도우시나이가 뭐냐면 슈난틸 람바 네타이가 뭐냐면 그 기도에 내가 참가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참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갈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네가 이끌지 말고 네 기도를 내가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다 적용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늘 두드리시는데, 야, 지금 네가 하는 기도 네가 하지 말고 내가 주도해 나갈 테니까 너는 아멘 해라, 이거예요. 야, 홍해를 내가 열을 테니까 넌 지팡이 들으라. 이 지팡이가 아멘이거든요. 이 들은 행위가 아멘의 행위라고. 그거 안 하면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내가 주도하겠다. 네 찬양에 내가 주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이게 죄송한데 자꾸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나를 포함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 이게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고. 네? 얘기해보세요. 누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 지금 평생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 안 가르치진 않았지. 분명히 알려줬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이유가 뭐냐고.
아니, 뭐 정확하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아는데 여기까지 예수의 이름을 했잖아.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고. 사랑하는 우리 예찬이 얘기해 보세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어? 그게 구원자셔서. 뭐 여러분이 별 다르겠어요, 대답하는 게. 그냥 편하게 얘기해. 물론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 설명했으니까 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왜?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는 안 들어줘서. 세상에서 야, 그 내 이름 가서 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내 이름 가서 대라고. 그럼 줄 거야. 내 이름 대라. 주님이 그 얘기 하신 거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건데 니들이 가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내 이름 대라. 내 이름 대면 하나님 해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건 안 들어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권세로 주신 거라고.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나한테 예수님이라고 하는 백이 생긴 거지.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창고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고로 가서 구할 때 저 이상문인데요. 저 아시잖아요, 주님. 광야수리교회 목사 담임. 아시죠? 저 믿음하고 성령하고요. 그다음에 그 예배당하고요. 이것 좀 주셔야겠는데요. 이러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야. 네가 누구냐?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예수의 표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내가 가서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요. 우리 광야수리기 예배당도 좀 주시고, 그리고 저기 이렇게 양식도 좀 주시고, 성령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도 충만하게 좀 해주시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던데요.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그 이름이면 다 들어주신다 그런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이유야.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참여자가 누구냐면 성령님이다 이거야. 왜 또 성령님이 참여하시죠? 헛소리 하니까, 허탄한 것 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 속 깊은, 왜 범사에 감사하냐 우리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냐면 오늘 여기가 우리 연약하다는 정확한 이 원어적 해석은 뭐냐면 사태를 분석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관할 지혜가 없어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연약함이라는 것을 원어적 해석을 정확히 하면 사태를 분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상태도 분석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관한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를 연약한 상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잘못 응답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돈 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내가 네 곳간을 채우리라 이런 말에 아멘을 하지. 근데 여러분, 그건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돈 없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그는 예배를 안 드리는 자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는 무엇인가가 다른 문제가 있어. 근데 그는 자기 상태와 사태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돈이 구하니까 돈 구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강이 없으면 건강만 구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말씀과 또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을 아멘하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전혀 생뚱맞은 응답이 올 때가
성경에는 많다는 거예요. 왜? 너는 지금 건강이 문제가 아니야. 건강은 그냥 해결될 거야. 근데 지금 너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잖아.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가 정말 좋은 것입니까?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로 물을 때 우리는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대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바뀌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길 구해야 돼요? 주도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는 무엇을 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자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왜 그러냐면 구할 바를 알게 주도해 달라는 거죠. 성령께서 기도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상태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그 눈앞에 당장 닥친 것만 갖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냥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감정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돼서 응답됐으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일들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는 이유, 성령이 하셨으면 좋은 걸로 응답이 됐겠으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 기도를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모양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응답이 되면 눈앞의 것은 좋았으나 여러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가 너무나 소출이 많았어요. 그런데 너무 소출이 많으니까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가 없어?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한 거야. 이런 고민 좀 했으면 좋겠죠. 하나님 돈 쌓아둘 창고가 부족해요. 저기 지금 막 80평 창고에다가 5만 원짜리 다 넣어놨는데 지금 모자라갖고 한 100평짜리 또 줘야겠네 이거. 할렐루야. 막 아멘은 하고 싶지만 괜히 했다가 또. 이 사람이 그랬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헛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리니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 그럽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름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그가 본 거는 자기의 풍성한 소출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사태를 분석하지 못하고 그것에 관한 지혜가 없어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이 뜻이에요. 사태를 분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에 관한 지혜도 없으며 지금 이 상황을 바르게 대처하지도 못하는 너 어리석은 자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아지니까 창고 짓고 이제 놀고 먹고 즐기자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는 지금 네 사태를 바르게 판석도 못했고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계획대로 잘 됐다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사태 판단 못한 그 사람이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제 네가 준비한 것은 누가 가져가겠느냐. 너는 그것을 쓰지 못할 것이다. 즐겁지도 못할 것이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실 일이 없을 것이다. 왜 이렇게 됐냐면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탄식의 기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지는 삶을 그저 좋은 환경이라고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도달된 결론이 뭐였냐면 오늘 밤에 죽는 겁니다. 오늘 밤에 죽는 거. 자, 좋은 환경이 맞아요?
네, 환경은 좋았다. 환경은.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돈 많고 창고에서 몇 해 놀고 먹어도 그냥 막 먹고 마고 즐길 정도의 수준의 부자가 됐다. 환경은 좋아 안 좋아? 좋지. 근데 오늘 밤에 죽어. 감사해? 주님 곁으로 가니 감사하죠. 이렇게 믿은 좋은 척 하지 마시고. 예? 이 사람은 주님 곁으로 갈지는 몰라. 감사하지 않죠. 예. 감사한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연약하다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주도해 가실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주도하게 살아왔어야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가 내 발대로 왔잖아. 내 걸음대로 달려왔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꼬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왜 성령이 탄식하시겠어요? 이제는 나에게 좀 그 주도권을 어떻게 알아? 네 기도의 주도권까지 좀 나한테 맡겨봐라. 네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그 기도를 함께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짊어지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생 내려놓기 힘든 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내 생각이 옳잖아. 성령의 생각도 우리는 그래서 안 받아들이. 내가 옳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절대적이죠. 그래서 저녁에는 그 얘기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맹목적 신앙의 문제점. 우리는 기도하는 게 다 내 뜻대로 기도했던 거야,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응답이 안 됐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 거예요.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속에 그 사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다 이 뜻이 옛날에 감찰하시다는 말로 써져 있었는데, 이 감찰하다는 뜻이 뭐냐면 다 하나하나 분리해 놓는 것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싹 분리해 놓고 다 검사하는 거야.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싹 검사해 볼게 이러고, 그냥 무슨 가가지고 저기 MRI 찍는 거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 검사하는 건. 우리 모든 것을 싹 분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그 세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죠. 분명히 네 머리카락까지 어저께가 이랬는데 오늘 내가 10개를 더 나게 해줬다. 빠지는 것보다 낫잖아. 그치? 응? 사실은 5개가 빠졌는데 내가 15개를 나게 했으니까 10개가 더 많아 오늘 네가. 여러분 알아? 여러분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지? 세봐 한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비계에 몇 개 빠져 있나? 근데 하나님 그거 아신대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데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속으실 리는 없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 왜냐하면 이 뜻에서 벗어나면 퍼즐이 깨지기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니까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성령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성도를 위해 그렇게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셔야 합니다. 마음도 드리고, 여러분이 고집하고 있는 것도 버리고, 내가 좋다고 여기고 있는 것도 내려놓고 잠시. 그리고 이 찬송가에 보면 득도한 사람들의 찬양이 가끔씩 이렇게 나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의지가 없어. 내 주여 어딜 가든 내 주여 뜻대로 자기 게 없어. 굉장한 영권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찬양이? 그냥 그 가사 한마디에 와, 야, 하나님의 그 연단의 끝판왕에 와 있구나 지금. 이 세상 호락한 모든 것을 누구 뜻대로? 그러니까 누가 주관하는 기도를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성령, 자기 하는 성령의 기도를 듣기 시작합니다. 자기 입술을 열어도. 이거 경험하지 못한, 영적 경험을 못한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찬양도 자기가 듣는다니까. 설교도 자기가 듣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부연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누가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로 주신다? 얘기해봐. 뭘로 주셔? 좋은 걸로? 사집사 뭘로 주셔? 좋은 것으로. 황지사님 뭘로 주세요? 네? 좋은 것으로 라고 다 얘기할 줄 알았어 내가. 용비 뭘로 주셔? 나쁜 걸로 주셔? 너는? 뭘로 주시겠어요? 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이 말씀이 좀 깊이가 있지. 아니 왜 갑자기 좋은 거 나쁜 거 얘기하시더니 좋은 걸 주시든지 라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 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이론상 맞았잖아. 좋은 것으로 주시느니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 성령을 주신다. 왜? 앞에 얘기했잖아. 왜? 왜 성령이 필요한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어떻게 아셔?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탄식으로 그 기도를 주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진짜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거든. 여러분은 그게 생선인 줄 알고 구해야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생선이 아니라 뱀이야. 막 나는 이걸 생선이라고 해서 슉 나 팔 슉 했을 때 뱀이 확 떨어지는 거지. 코브라. 독이 심한 칠섬 뭐 점사? 그런 거 막 한번 물리면 막 눈 돌아가서 이렇게 죽는 거. 나는 이게 생선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구하고 있는 게 뭔 역할을 할 거냐면 뱀 역할을 할 거다 이거지. 나는 분명히 달걀, 알이라고 생각하고 구했는데 계란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톡 쏘는 정갈과 같은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자면 좋은 것으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하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누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구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감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의 감사를 모르면 왜 감사로 이걸 연결시켜요? 이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늘 뱀과 정갈을 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다고 여겼지만 그거 응답받은 다음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 부자처럼. 자기가 구하는 넓은 창고에다가 그냥 잔뜩 쌓아놓고 그 저녁에 죽으면 그 뭔 소용이냐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환경으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감사할 만한 환경으로 만들어주세요. 뭐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환경과 감사하는 환경.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뭐가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환경과 감사하는 환경. 이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은 좋은 환경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집에서 돈 걱정 없이 딱 모든 게 갖춰져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공황장애 갖고 사는 사람들 셌어. 아주 뭐 없이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어 그냥 밤낮으로. 공포가 수시로 밀려와서. 행복하냐고.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고통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복권 받고 행복한 사람이 없대잖아. 그것에 만족을 느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복권 받고 아예 원래 없던 내 돈이니 내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거 빼고 나머지 다 어떻게 해? 가난한 자들 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만 행복해. 내 있던 빚이나 좀 갖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사회하는 시켜. 원래 내 돈이 아니니. 근데 그 돈 갖고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통계로 다 나와 있어. 행복하지가 않아. 형제딸이 그렇게 의가 좋았다는데 살인이 나고. 좋은 환경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환경이 생길 때 행복하지. 아, 감사하다.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좋은 환경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내가 구하는 대로 막 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기도로 그 기도를 내어드릴 수 있는, 맨날 말씀만 들으라 그러니까 말씀만 내 마음을 열고 받으면, 아니야, 기도도 그렇게 하래. 오늘 본문이.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도 그냥 여러분이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아십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나는도다. 찬양하는 입술로 남을 욕하기도 하는도다.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 입술에 찬양을 받으신다고? 그 입술로 거룩한 하나님을 입에 올렸다가 또 더러운 말을 내뱉고 남을 속이는 말을 하고 그 입술로 하는 찬양을 받으셔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아름답게 포장되어 왔었지, 그동안 한국교회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시는 거라니까 그냥.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니까 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교만해져 있어. 그러나 찬양도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의 찬양의 날개가 우리를 붙들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찬양에 이것이 성령의 날개가 되어 하나님 이걸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셨던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왜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주장하고 나를 말하면 응답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보내주신 분이잖아. 예수님이 내가 가면서 내가 너에게 보내 성령을 보내야 너희가 유익하니.
그가 와야 우리가 권능을 행하고, 그가 와야 너희들의 기도가 들어지고, 그가 와야 너희들이 능력도 행하고, 성령이 오셔야 된다. 새 성령이 오셔야 된다. 보혜사가 오셔야 한다. 왜? 주님이 다 해주셔야 되지만, 주님이 다 해주는데 주님이 혼자 우리 때문에 몸이 되셨는데, 몸이 되시다 보니까 주님은 도대체 혼자 다 해주시려면 미국에서 전화와, 막 프랑스 전화와, 막 한국에서 또 막 전화와, 막 이상 목사도 전해, 목사님 우리에게도 지금 오셔야 되겠는데요, 막 지금 큰일 난데요, 막 그러면, 야 지금 내가 지금 바쁜데 지금, 내가 지금 교회를 돌아야 될까, 무쳐 20만 3만 7,670원이 몇 개 교회다, 막 이렇게. 거기 가려면 내가 볼 때 한 20년 뒤에 나갈 것 같은데 어떡하냐. 주님이 계시면. 근데 성령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거든. 그래서 주님보다 더하신 능력으로 일해 주신다 그래. 더 많은 능력으로.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야 그게. 너희가 나보다 더한 일을 하리라 그런 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말하는 거야. 성령이 계신 권능. 그래서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성령에게 맡기는 것이, 성령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내 기도를 주관해 주십시오. 나는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많이, 연약한 자다, 같은 말인데, 사태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혜도 없어 허탄하게 하는 그 어리석은,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환경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으로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2003년에 포항에서 현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막 극동방송이 막 여러 가지 막 좋은 거 많이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좀 잘 전파하고 싶어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 강사로 초빙했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걸 좀 듣고 이 시대에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어떤 포럼을 준비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을 참석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답니다. 와서 제발 이 시대를 깨어나고 좀 눈 좀 열어서 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좀 특히 좀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기독교 생각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막 이게 되게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지금 잘못된 이 세계관 때문에 지금 이 동성애나 이런 더러운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데 막 많은 사람 보내달라 그랬더니,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 폭우가 내리치면 가고 싶어도 안 가지. 근데 폭우가 몰아쳐요. 천둥 뻥 폭우가 쏟아지는 거야. 이거 해야 되는데 포항에. 그러니까 막 거기 이 현장 관계자들이나 그 장소를 대여해 주는 데서도, 아유 목사님 어떡하냐고, 이거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거 보통 자기들도 거기서 무슨 전시회를 하든 미술관을 하든 뭘 하면 비 오면 안 온대. 그러니까 아휴 하나님 참 어떡합니까. 이제 막 이렇게, 그것도 전 대법원장 불러다가 이 하루 참 준비한 건데 안 된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어때? 안 좋지. 그런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나타나긴 하더래. 그러더니 이제 딱 그 시작할 시간이 됐더니 원래 있어야 될 장소는 꽉 차고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새로운 다른 별관에다가 이 TV를, 비디오를 설치해갖고 거기서 방송을 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목사님이 기이하잖아.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래갖고 이제 끝나고 나서 막 가시는 분들, 목사님들이나 이런 참석한 분들한테, 아니 이렇게 천둥 번개가 오는데 어떻게 왔어 했더니 다들 똑같은 소리 하더래. 집에 있는데 천둥 번개가 막 오는데 오늘 이거 한다는 거 아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야 천둥 번개가 온다, 야 너라도 가야겠다, 야 너라도 가야겠다로 다 온 거야. 너라도 가라야. 너라도 안 가면 어떡하냐. 이래갖고, 야 이거 나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도 안 오겠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이래갖고
나라도 가야겠다로. 그러니까 뭐 때문에 많이 온 거예요, 결국? 천둥 번개 때문에. 비 때문에. 많이 오게 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냥 했으면 아마 거기 원래 예비했던 그 장소만 찼을 거야. 그런데 많이 오게 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보내시고 비가 오게 하시고 거기서 야 너라도 가겠다. 비 오는데 누가 오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거 나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도 비 오는 날 많이 나오는 날이 있어. 옛날에 보면 나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환경은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감사가 나왔죠. 하나님은 감사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할 환경을. 자꾸 여러분이 말하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감사할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기도하면 사자가 오래 들어갈 환경이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안 되죠. 환경을 따지면. 그런데 그는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밤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하였더라. 그는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네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는 내용이 없어. 하나님 내가 끝까지 기도를 할 테니까 제발 사자굴에는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게 없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게 중요하죠.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지는 거. 이 일이 안 생기는 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건 내 눈앞의 기도야. 하지만 다니엘을 보세요. 그냥 그의 하나님께 계속 뭐합니까? 그의 감사는 변함이 없어. 나를 위하여 누가 간구하시죠? 성령이 감사할 걸로 간구하고 계실 거야. 그는 감사하는 거야.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거기다 털어놓지 않아. 사자굴에 들어가지 말기야 숍숍숍. 이게 좋은 일인가? 확신합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사자굴에 못 들어가게 좋은 것이라고 확신하냐고. 할렐루야 사자굴에 기도해서 안 들어갔어 할렐루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야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안 들어갔다고? 이렇게 하니까 맨날 우리는 인과응보적 신앙으로 참 밑바닥에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뭐 문제 생기면 잘못되고 하나님이 나 안 좋아하고 뭐 맨날 이런 생각하게 되고 뭐 좋으면 복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야 요거 지금 다니엘서에서 보면 뭐가 문제냐고. 감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대 다니엘은. 그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감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어. 우리랑 완전 생각이 좀 다르죠.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감사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좋은 환경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진짜 좋은 것으로 작동될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번에는 사자굴이었지만 다음번에는 늑대굴이야. 뭔 일인지 이해가세요? 그는 계속 죽음의 위협에서 고통받아야 돼. 늘. 그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오늘 이 사자굴은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 순종하고 사자굴이 그에게 영향을 못 끼쳐. 사자굴은 원래 사람이 떨어지면 사자들이 달려들어 어떻게 해야 돼? 막 맛있다 막 이렇게 물어 뜯어야 되는 거야. 사랑고기가 얼마만이냐 이러면서. 그런데 원래 그게 사자굴이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감사의 사람 다니엘을 보시고 성령의 사람 다니엘을 보시라고. 성령이 그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보시라고. 사자굴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우리 다니엘에게는. 우리의 기도의 깊이예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그 사자굴은 원래 제가 늘 말하지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증명해냅니다. 성도도 사자굴에 들어갔다 와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들어가야 돼? 나를 대적한 니들도 들어가야지. 성도의 삶은 그래요. 평탄한 가운데서는 이 사람이 성도인지 바깥의 사람인지 알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100m 방수 시계를 샀어. 짝퉁도 똑같이 생겼어. 요즘 시계는 워낙에 커치가 좋아서 죽지를 않아. 남대문 가서 3,000원짜리를 사도 안 죽는다고. 줄만 잘 가면 몇 대 쓴대. 왜냐하면 중국산에서 막 넘어오는 시계들도 너무 좋아. 요즘 옛날하고 달라. 시계가 안 가서 죽는 경우가 없어 지금은. 귀찮아갖고 밟았고 깨서 일부러 죽었네 이래야 돼. 네? 이 휴대폰도 여러분 비슷하잖아. 난 몇 년 있어도 끄떡 없더만. 바꾸는 사람은 일부러 고장 내는 거지. 네? 바꾸고 싶으니까. 근데 성도가 100m 이 시계 두 개를 놓고 그냥 바깥에서 이 물 100m 방수시계 그냥 바깥에서 둘 다 차고 다니면 누가 진짜고 누가 짝퉁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둘 다 똑같이 가. 시계 생긴 것도 똑같아. 모른다니까. 근데 언제 알아? 이 시계는? 응? 100m에 들어가 보면 알아. 끌고 들어가야 돼. 로아 씨. 누가 진짜인지 보자. 들어가. 그러면 100m 방수시계는 진짜 방수가 돼. 그 기압을 이겨낸다고. 근데 이 짝퉁은 어때? 겉모습은 똑같지만 진짜로 100m 깊이에 들어가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물 새 갖고 터져버립니다. 성도도 그렇다. 성도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성도인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대적들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면 성도가 아닌 게 드러나지. 바깥에서 평탄하게 같이 있을 땐 이 사람이 성도가 맞는지 아닌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잘 구별 안 갑니다. 평안할 때는. 왜? 다 평안한 말 하니까. 근데 우리가 성도인 거 언제 드러나냐면, 그가 기도의 사람인 게 언제 드러나냐면, 그가 성령의 사람인 게 언제 드러나냐면 사자굴이에요. 거기 들어갔는데 그 사자들이 원래 역할을 못해.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자들이 나한테 어떻게 못한다니까. 그리고 뭐 여러 사자 렘브란트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의 우리 사자 그림, 그 다니엘을 주제로 한 그림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잖아. 모든 사자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 다니엘은 항상 어디를 봐? 항상 하늘을 보고 있다. 여러분은 뭘 볼 것 같아? 여러분은 이러고 사자를 보고 있겠지. 사자야 이렇게 저 구석에 박혀가지고 사자들은 막 달려들려고 그러고. 근데 다니엘은 초연하게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나왔을 때 감사한 환경이 되지. 근데 좋은 환경도 따라왔어. 누가 다 사라졌어? 자기를 음해하던 모든 대적도 사라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좋은 환경으로 자꾸 맞추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감사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감사하십시오. 괜찮다니까. 사자굴이 역할을 못한다니까. 성도에게는 물질이 떨어지든 뭐 생명의 위협을 받든 뭐 어떠한 삶에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도전해 와도 그 도전거리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도전거리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서 살아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사람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기도할 때 다니엘이 네,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자굴에들아 기도하는 것밖에 죄가 없는데 사자굴에들아 이러고 울었다. 그럼 여러분 다니엘이 좋아 이상해? 그런 다니엘이 존경스러워 갑자기 왕의 진미까지는 안 먹고 버팅기더니 사자굴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왜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는 하나님도 조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은데 야, 너 왜 사자굴을 두려워하냐? 사자들은 내가 안 만들었냐? 너는 거기 갔다 나올 것이고 거기에 다음에 들어가는 놈들이 죽을 텐데 너 왜 그거 갖고 질질 짜고 있냐? 이렇게 말 안 하시겠냐고요. 뭐가 안 바뀌었기 때문이냐면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안 바뀌어서 그렇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를 주도해 나가는 것에 맡겨놓지 아니하고 내 눈앞에 보여진 환경을 따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감사로 만들어내실 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반드시 감사하게끔 만들어 놓으실 거야.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또 하나의 감사거리가 생겼잖아. 어디 들어갔다 나와서 사자굴 들어갔다 나는데 안 감사하겠냐고. 야, 하나님은 사자굴에 입을 다 틀어막으시고 진짜 사자가 입도 못 벌리고 이게 개인지 고양이도 구별도 못하고 나왔네 이러잖아.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으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뤄? 선을 이루죠. 우리가 많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가 왜 감사를 응답대로 안 되는 거 감사해야 되면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온 우주 만물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의 기도 하나가 특별히 응답이 되면 다른 사람이 이상해져.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첫째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감사한 환경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뭔 얘기냐? 자, 이제 조금 이해가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원을 따라 다 기도해서 그 기도가 다 응답돼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살면 교회는 쪼개지고 산과 바다로 다 흩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 모든 위대한 퍼즐을 맞춰가고 계세요. 모든 퍼즐을 이거 해본 사람은 알아. 이거 하나 한 면 맞추는 거는 쉬워. 남들 다 어딜 가든지 말든지 한 면만 맞추는 건 이 퍼즐 아시죠? 한 면만 맞추는 건 누구나 해. 누구나. 쉽다고. 아주 쉬워. 왜냐하면 나머지 버릴 거 다 버리면 한 면은 맞춰. 이건 뒤에 거는 상관도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지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차차차차차 돌아가가지고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나만 여기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가는 이 퍼즐 못 맞춥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서울대학교에 똑같이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자녀 둘이 시험을 봤어. 너무 동떨어집니까? 시험을 봤다고. 같은 과에. 서로 붙여달라네. 서로. 하나님 둘 다 붙여주시면 되지 않아요. 한 명만 뽑아. 둘이 지원했어. 어떡할 거야 이거. 어? 세상에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누구 붙여줘? 누구 붙여줘?
더 열심히 기도한 사람 붙여준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더 믿음 좋은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내려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만들도록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어느 영화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미래를 보거나 과거에 돌아갈 수 있는 뭐 이런 영화들이 요즘 많아. 근데 과거에 돌아가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뭐 교통사고로 죽었어, 일찍. 그래서 자기 어릴 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과거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누구를 살려야겠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반드시 내가 못 나가게, 이런 드라마들 꽤 있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비슷한 소재들이. 그래갖고 과거로 갔어요. 그래갖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외출해서 이 차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나거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인데 그걸 못 가게 막았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산다고. 그런데 그 차가 안 나가는 바람에 그 옆을 지나가던 다른 차가 사고가 나서 그 사람들이 죽어버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지구의 위기를 살려내야 된 과학자였어. 내 어머니 아버지 산 것이면 된 건가요? 내 아버지 어머니 살아서 된 거요? 이건 뭐 설정된 영화들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퍼즐을 맞춰가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함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믿음 좋은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냐하면 합력하여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을 이루어야지. 다 좋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들 다 좋아야지. 나만 좋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고, 이 땅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구잡이로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바꿔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살려달라고 막 그냥 죽은 사람 살려주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제 해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뭐 그런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보통 경우는 나의 이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고 너무 이기적인 거죠. 내 삶만을 나밖에 모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훈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훈련받고 공동체적인 삶으로 우리가 변형되다 보면 이제는 자기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살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께서 영광받는 그러한 일이 무엇인지를 성장하고 성숙하여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없던 시절의 기도들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게 생선이라고 믿고 있는 착각. 나는 정말 좋은 걸로 구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뱀이고 정갈인데 자기는 자꾸 좋은 것을 구하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자기가 주도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나락으로 가지 않도록 정말로 좋은 환경, 좋은 감사할 수 있는 참된 감사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께 그냥 맡겨두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이기적으로 기도하며 억지 부려왔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받아들이니까. 모든 건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지, 감사하지 않으면 못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나의 기도만 특별히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성도의 기도라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죽여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의 기도가 어떤 영향을 줄지, 왜 그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이 소재가 되는 거잖아요. 봐, 네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살렸고 그 사고를 피하게 했지만 어떻게 되더냐? 뭐 어떤 드라마는 그렇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를 참 그따위로 만들어놨긴 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가 죽으신 거야. 네? 자기 아버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인데 너무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뭐 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자기 또 능력이 생겼고 가서 그 아버지를 구해냈더니 누가 아버지가 돌아가냐면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주 이걸 극단적으로 만들어놨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걸 보면서 사람의 한계라는 거야. 그게 니들의 한계잖아. 드라마가 말하는 거야. 바꿀 수 있으면 어떻게 할래? 니들의 기도대로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이 성도들의 기도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면 어떡할 거야? 해결되는 거 맞아?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응답받으면 반드시 좋아지는 거야 세상이? 확실해? 저는 그 드라마 그렇게 묻고 있더라고. 니들이 미래를 가서 막을 수 있고 과거를 가서 막을 수 있어. 그러면 좋아지는 거 맞아?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맞아?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능한 거야? 불가능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 한 사람에. 미래를 아니까 복권이나 때려 맞추고 사는 인생 되는 거지. 그런 게 뭐 즐겁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다시 정의돼야 한다.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을 따라 마구잡이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또 우리의 개인적인 응답을 하시지 않는 때로의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많이 응답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퍼즐에 맞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다 된다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거절할 때가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의 이 기도가 이기적으로 응답되면 고통받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도 즐겁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퍼즐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춰 가십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이 육면체 정도 수준의 그런 퍼즐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사람도 한둘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퍼즐을 맞춰가고 계시거든. 근데 그 퍼즐 하나에 나의 이기심의 기도가 그대로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고 잘못 흘러가고 그랬다가 구원이 망쳐지면 어떡할 거야? 그랬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던 구원을 못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 너 그때 그 응답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간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 때문에 안 돌아섰는데 네가 그때 순종했다면 돌아서서 같이 천국 갔을 텐데 그거 네가 순종 안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 다 마음의 문을 안 열었던 건데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건데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보장이 있냐 이 얘기예요. 네가 그때 남았다면 분명히 예수 믿고 천국 갔을 텐데 네가 떠나는 바람에 그래서 지옥 간 건데 지금 와서 나한테 따지면 어떡하냐? 네 기도대로 해줬잖냐? 이렇게 해서 어떡할 거냐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감사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정말 행복한, 막 나의 어떤 삶이 누군가를 살려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맞추신 퍼즐 때문에 천국의 기록이 되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면 행복하지. 그냥 감사가 없어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무슨 환경이에요? 감사한 환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새로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붙드시고, 여러분 이제 이 기도할 때 누구가 주도하도록 하셔야 돼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엉뚱한 데 빠져갖고 조그만 거 응답받고 큰 거 잃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휘난틸 람바 네타이. 지혜가 없고 바른 대처가 어려워, 네? 대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기도가 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감사한 환경이 열려지는 그 하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